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네요. 사실 종교개혁주일을 매년 지키고는 있는데 매년 개혁하자 하면서도 정작 개혁되는 게 없어서 점점 종교개혁주일에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진보고 보수고 상관없이 전부 다 이 개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도 자꾸 반복되니까 이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이 원래 뭔가를 새롭게 좋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 말은 기존에 있던 것이 오래되었고 또 뭔가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개혁하자는 말을 많이 하는 곳일수록 지금 거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기독교, 한국교회 특히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뭐가 문제라고 말하기도 다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반대하고 개혁해보자고 했던 그 많은 문제들이 거의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 오히려 점점 나빠져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변해요. 과연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과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변화와 희망을 만들 수 있는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정말 교회는 안 변하는 것이고 정말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모세 이후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시작한 게 이 유대교거든요. 물론 좀 더 근원을 따져보다 보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종교의 모습을 띠고 시작한 것은 출애굽 시내산 사건 이후로 이 종교의 틀을 갖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출애굽의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조금씩 의견이 갈리기는 하지만 보통 기원전 1500년에서 기원전 1300년 그 중간에 이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최소한 3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흔히 제일 안 변하는 조직 3개를 꼽으라고 하면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를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안 변하는 데가 이 종교계인 것 같아요. 이 수천 년의 신앙을 지켜오기 위해서는 물론 쉽게 변해서는 안 되겠죠. 어쩔 수 없는 얘기긴 하지만 사실 안 변한다 하면서도 3000년의 시간 동안 종교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주 더디지만 그러나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천막 치고 짐승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숯불에 제사 드리던 그런 예배와 지금의 예배는 너무나 확연히 다르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지만 정말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개혁하면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개신교 운동을 생각하게 됩니다만 종교개혁은 그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단번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개혁들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 주도했던 종교개혁도 있었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종교개혁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종교개혁이었어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로 전환되는 특별한 종교개혁이었죠. 중세 이후에 가톨릭이 부패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처음 시작했다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 시대에
유럽 곳곳에서 수많은 종교 개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도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믿음도 세월이 지나가면 조금씩 변화하잖아요. 조금씩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금씩이나마 성숙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맨날 그 모양인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그 권력과 부를 대대로 물려주면서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는 것을 보면서 가끔씩은 허탈해질 때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더욱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악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늘 이 악이 문제였어요. 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도대체 악은 왜 이렇게 힘이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악과 결탁한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 받기는커녕 항상 그들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을 비웃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악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악에 대해서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다고 악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어요. 악한 세력에 우리를 내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악을 미워할 수는 있어요. 이길 수는 없어도 미워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저항해야 합니다. 거기에 굴복하고 순응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이 강하고 화려하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결국은 악에게 정복당하고 마는 거예요. 억압과 폭력을 미워해야 합니다. 모든 테러와 전쟁을 미워해야 합니다. 차별과 불평등의 거짓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되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선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면서 똑같이 악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반대하기 위해서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별과 억압을 반대하기 위해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차별과 억압을 행하는 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차별하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되 우리는 선에 있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악마가 되어가요.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선악의 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정작 그렇게 말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스스로 큰 모순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정의를 말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그 속이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해야 할 교회가 그 안에서 허구한 날 소송과 재판이 끊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더럽고 추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이게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습 문제, 재정 문제, 성 문제,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온갖 추잡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도 악에 속해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악을 정말로 미워한다면 우리는 악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할 수 있으려면 내 자신이 떳떳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나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지옥 갈 거 걱정하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듭니다. 아니 요즘 무슨 계몽주의 시대입니까? 요즘 애들이고 어른이고 전부 다 잔소리하는 거 다 싫어해요. 세상에 몰라서 죄 짓는 사람이 그렇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죄인 거 알아요. 그런데 교회가 나서서 자꾸 세상의 꼰대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악을 미워하라는 말은 나 자신이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이지 악에 속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죄인인가를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는 사람인가를 가르쳐주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맨날 잔소리만 하는 교회가 된다면 누가 그런 곳에 오고 싶어 하겠어요? 예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대략 한 20년 가까이 되던 그 시절에 고등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고등부에 소위 말하는 일진들이 등록을 했어요. 학교에서 짱 먹은 아이들이 등록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짱이 교회에 등록하니까 그 친구들이 같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울리면서 몇 명이 패거리를 이루어서 한꺼번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는 했어요. 애들이 막 늘어나고 부흥하긴 했는데 학부모들이 점점 불안해하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부모님들이 자꾸 와서 저에게 상담을 해요. 전도사님, 걔네들 좀 교회 안 나오게 하면 안 될까요? 걔네들 딱 봐도 너무 티가 났습니다. 머리에 염색도 하고 옷도 막 화려하게 입고 욕도 많이 하고 교회 근방에서 맨날 쌈하고 아이들 교육상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기는 했었습니다. 그 일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이 말썽을 한두 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이들 헌금 가지고 온 거 뺏기도 했고요. 신발도 뺏고 옷도 뺏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 앞에 아이들이 떼거지로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일진 짱하고 한번 붙어보겠다고 다른 학교의 일진들이 강목 들고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한번 붙어보겠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장로님들께 제가 대신 가서 혼난 적도 있었어요. 하여간 이 아이들이 교회에 등록하면서 교회는 시끌시끌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을 나가라고 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될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마저도 포기하고 내보낸다면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교회 밖에 있으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주님 말씀 듣잖아요. 교회에서 나쁜 짓도 물론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 죄인들이라고 이 죄인들을 다 쫓아내버리면 과연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들을 교회의 울타리에서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악에 대해서 똑같이 싸우면서
그렇게 배타적으로 이루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범을 보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은 공감해주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줄 알고 내 모습이 조금 형편없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찾고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아라. 저런 건 성경에 죄라고 써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면 너희들 벌 받는다. 이런 소리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옆집 아무개랑 싸웠어. 남자들이 물어보죠. 아니 어쩌다 그랬어? 아니 그 옆에 애가 나한테 대뜸 뭐라고 하길래 나도 같이 싸웠지. 그럼 남편이 말하죠. 아유 자기가 잘못했네. 뭐 좀 참지 그랬어. 지금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 싸운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주기를 바라서 그 이야기 한 것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편 들어주기를 바라서, 나와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해 주기를 바라서 그 이야기를 꺼낸 건데, 남편들은 자꾸만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웃들은 자기를 정죄하고 바른 길로 자신들을 인도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들 곁을 지켜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진정한 이웃들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너무 외로운 시대예요. 이웃이 없습니다. 누구도 내 곁을 지켜주고 돌봐줄 이웃이 없어요.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이 고독한 시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다가 다들 화가 나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 말하면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더욱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의지할 사람들, 함께 해줄 사람들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은 채 우리를 다 사랑해 주시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8월에 인천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원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 이동환 목사라는 사람이 거기 참석해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을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동환 목사가 왜 거기서 축복을 했느냐? 자기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성소수자였다는 거예요. 그 성소수자가 와서 축복을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축복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이동환 목사는 감리교 재판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재판의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2년간 목사직 정직을 당했어요. 혹시 제 이런 이야기로 저를 공격할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서 미리 제가 입장 정리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저는 퀴어 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다른 주장들은 다 별개로 하고 대낮에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편견을 없애려고 나온 사람들인지 편견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저는 확실하게 이성애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동성애를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동성애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뭐 지지하고 말고를 합니까? 동성애는 지지하고 반대하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인정하기 싫어도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죠. 우리나라 법으로 봤을 때 그들은 죄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현행법으로 봤을 때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얼마만큼 죄인이냐 하면 우리들만큼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을 죄인이라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다 죽을 죄인이에요.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이동환 목사의 행동을 지지하는 그 성명서에 제 이름 석자를 함께 올렸습니다. 그 일로 감리교 교단에서 조금 시끄러웠어요. 감리교 홈페이지에서 그런 지지자들에 대해서 성토하는 글들이 마구 올라왔습니다. 한간에는 그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묶어서 끝까지 추적해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두렵지도 않아요. 제 신앙 양심상 조금의 거리낌도 없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죽을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축복에 있어서 누구도 차별할 수 없고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거기에 내 성도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제게 그런 부탁을 했다면 저는 기꺼이 어느 자리든 찾아가서 축복했을 겁니다. 성도를 축복하는 일은 목사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축복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총알이 날아다니며 온갖 사륙이 벌어지는 전쟁터에서도 목사는 병사들을 축복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감옥에서도 목사는 그 수감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인인 우리들이 똑같이 용서받은 이 죄인된 우리들이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을 하고 그들을 차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사랑하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나병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온갖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교회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이 사회는 원수를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죄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동환 목사가 목사직을 정직당했을 때 저는 말할 수 없이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혐오가 축복을 이긴 거예요. 아직도 이 사회는 원수 사랑하려면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저는 거창하게 한국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일들을 준비하고 행사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 다들 자기가 개혁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당분간 크게 달라지는 일들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아요. 게다가 정말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이 작은 교회에서 제가 바꿀 수 있다면 또 얼마나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몫이라도 그 작은 몫의 변화를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손가락 반마디만큼이라도 조금의 변화를 이루어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이루어간 변화가 3,000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조금씩 그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걸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만큼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은 끝까지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에 이길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고 웃으며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우리 엘림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면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악을 미워하고 선의 자리에서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